CCM 가수인 소진영 씨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5살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됐다 그래요. 이분이 투병하는 기간 4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백혈병 진단 직후에 신약이 개발돼서 그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의 값이 상당히 비싸서 아무나 처방받기 어려운데, 마침 또 그때 보험이 적용돼서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몸이 좀 회복되면서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같은 팀의 남자 단원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이 병이 완치되기 위해서는 그 조모혈 세포라고 하는 조혈성 모세포라고 하는 세포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 조금씩 회복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 이식 수술하면. 그래서 일단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약으로 하다가 이제 약을 먹으면 임신하면 문제가 되니까 1년 동안 약을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1년 동안 약을 먹지 않다가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애를 썼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이 더 지나면 이제 몸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임신이 된 거예요. 병원 가서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라고, 만약에 약을 끊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갖게 됐다면 그 아이는 거의 기형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1년 동안 약을 먹지 않다가 다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를 갖게 돼서 그야말로 약의 영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아이를 갖게 됐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소진영 씨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 배경으로 들리는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내가 숨쉬는 호흡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씩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광야 40년 길 동안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만나가 쏟아져 있고, 햇빛이 내리쬐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날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소멸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10명의 족장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죠. 10명의 족장들은 그 땅에는 높은 성벽이 있고 아주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무기는 철제 무기고 우린 도저히 그 땅을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 장애가 없다는 말 아니고 고난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와 고난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와 고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실력은 오합지졸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남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친 몸과 낡은 옷가지와 지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도저히 안 돼. 믿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장애를 그는 믿음으로 극복해서 몇 번이나 미국의 대통령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은 이제 프랑스의 북서쪽에 있는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상륙작전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죠. 근데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안은 절벽인데다가 마침 그 전날에 일기가 좋지 않아서 악천후였습니다. 작전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좋을 때도 이 작전 전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참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메가다 장군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000분의 1.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혹자는 얘기할 500분의 1이래요. 500분의 1이라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런데 일기도 좋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아이젠하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작전 전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승리하고 그게 연합군의 전선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승리에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 불가능이야, 안 돼, 기도하면서도 그런다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이기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로버트 맥펠레인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보험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보험회사가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자기가 인수합니다. 왜? 자기가 투자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건져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온 몸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써서 3년 동안 애를 썼지만 부도 위기가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매번 그냥 그 부도 위기를 견뎌나가는데 힘겨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 와중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초신자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너무 힘겨운 부도 위기가 날마다 오게 되니까 좌절과 낙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는 자기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에 내가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셀레터를 밟고 가는데 그냥 이대로 가다가 뭘 받으면 죽겠대.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더랍니다.
악셀레터를 있는 힘껏 다 밟았어요. 그리고 뭔가 부딪히면 죽으리라.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맥펠레인 귀에 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멈춰라.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또 달리고 있는데 멈춰라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마치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앞에 유리창에 누군가 훅 불고 나서 멈춰라라고 글을 쓴 것 같은 그 글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렸대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네가 경험했던 더 큰 고통을 받을 때 예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정말로 견디기 힘겨운 고통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음성을 들으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멈춰놓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22개 문제였답니다. 그 22개 문제를 해결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2개 큰 문제가 해결됐대. 자기 보험회사의 주 거래가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고 계속 거래 조금 더 하겠다,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파업을 했던 회사 직원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회사를 살려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대. 그 어려움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기도가 그의 삶의 위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란 말은 그냥 군량미를 준비해라, 전투에 나가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하키노 레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키노 라켐이라고 하는 말은 군량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려면 가족들은 후방으로 빼고 또 전투하는 무기는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군사적인 무기와 전략과 이런 것들 다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하키노 라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밟는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넋놓고 손 놓고 있는 일 하지 않았어요. 긴 여정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생 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2 정탐꾼을 잘 피하게 해주지요.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어. 그리고 행함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빵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 계신데 어떤 교회 이 집사님께서 빵 가격에 비해서 빵 크기가 작아요. 질이 안 좋아요. 그렇게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은 대포 집사입니다. 대포같이 소리가 크고 기도할 때 큰 소리를 기도해서 대포 집사래. 어느 날 공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멘 안 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 끝났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아멘들 안 해?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크게 기도했는데 왜 아멘들을 안 하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혹시 상처될지는 모르겠으나 진실하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집사님 앞으로는 기도 소리는 좀 줄이시고 빵은 좀 크게 만드세요. 아니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빵은 그냥 쬐끔하게 만드니 사람들이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 아멘 되겠어요? 이 말 듣고 또 목사님이 기도를 작게 하란다.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행함은 하나도 없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죠.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또 시팀에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어갈 때 정탐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조금은 더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더 열심히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의 길 경주하며 최선을 다해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에 교황 가운데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스틴 성당을 만들게 되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치장하는데 벽화, 천장화를 그리는데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도록 천지창조를 그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렌 일이에요. 이런 성당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린다. 최선을 다해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림을 그린다면 천장에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위를 향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얼마나 그리죠? 하루 종일 몇 년을 4년을 그렸는. 그래서 그는 허리를 줄로 매가지고요 그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그 그림을 4년 동안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육신의 질병을 많이 앓았다 그래요. 직접적으로는 허리병을 앓았고요. 때로는 우울증을 앓기도 했고 아주 유명한 병을 또 앓았죠. 통풍. 그것도 앓았어요. 그렇게 앓았던 사람. 그런데 마지막 이제 4년째 그림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있는데 가까웠던 추기경한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매달려 그림 그리는 걸 보고서 얘기했다면 아니 다 그렸는데 뭘 또 거기다 또 그리고 그러냐고 그랬답니다. 미켈란젤로가 추기경에게 그런 말을 했다죠. 추기경님, 이 그림 제가 그린데 제가 알아요. 제가 이 그림의 부족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이 부족한 걸 안다면 이 그림을 보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그림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끝낼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했죠. 오늘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협력을 해요. 모두가 협력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나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간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는 반 지파예요. 오늘 말씀에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 말씀으로 가야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때 가나안 땅 다가오고 있죠.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전에 죽죠. 신명기 34장에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모세는. 그때 요단강 동편에 머물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 들어가야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그냥 주십시오. 모세가 주겠다 그래.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 그 땅에 처자를 두고 이 정복 전쟁에 먼저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 전쟁에 동참해서 전투하지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만 안으로 들어가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 경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경계 선택. 가나안 땅이 영적 천국이라면 세상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딱 그 경계 지역에 머무는 것을 세상 경계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 경계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발을 들여놓고 또 한편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쪽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놨다 세상으로 가고 어떤 때는 주님의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 경계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어요.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요? 세상에 많은 흔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목사는 그가 쓴 책 하찮아진 하나님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발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원한다. 내 영혼을 폭파시킨다든지 내 잠을 방해한다든지가 아니라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양지 쪽에서의 낮잠 정도, 하나님 때문에 흑인이 되어야 한다든지 노예가 되는 것은 싫다. 나는 기분의 절정을 바랄 뿐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태의 따스함을 원할 뿐 새로운 탄생이 아니다. 단지 영원의 1파운드만을 종이봉지에 담아 갖고 싶다. 제발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다.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바뀌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런 수고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큼 딱 $3만큼. 그저 내가 따뜻한 우유라든지 그저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함, 안락함을 누린다든지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 한 잔 마시는 정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그럼 편한 신앙일까요?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어떤 때는 또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편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덫에 걸리면 다 덫에 붙잡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어려울 때 우린 더 믿음 생활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다 잃어버려요. 편한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먹고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거 뭐 있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여기도 계셔. 우리 흔히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냐? 우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청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때 연극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프롬프터에 글씨가 나오는 프롬프터라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청중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극 배우예요. 우린 배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최선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수록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타락은, 죄는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슬그머니.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영적 타락 금방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걷다가 처음부터 잘못되려는 사람은 잘 믿으려고 그러다 잘못된 길 빠지면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의 복부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부라는 마을에 원님으로 있을 때 이웃하고 있던 제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니까 성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복부제가 성문을 닫도록 합니다. 성문을 닫도록 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백성들이 탄원을 합니다. 원님, 성문을 닫는 건 맞는 일이지만 지금 성 밖에 저길 보세요. 들판에 추수 때가 돼가지고 논과 밭에 많은 열매들, 곡식들이 익어가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문을 닫기 전에 아무라도 좀 가서 저기 있는 걸 추수하고 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문을 닫아버리면 적들이 들어와서 다 추수하게 되면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복부제는 단호하게 성문을 닫게 합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그 전에는 원님 복부제를 다 존경했던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저렇게 그럴 수가 있냐. 아주 원망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소문이 알려져서 임금님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적을 이롭게 하지 않았냐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복부제가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임금님, 1년 지은 곡식을 적병들에게 빼앗긴다는 건 아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손쉽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다 먹는 버릇이 생긴다면 그 버릇은 10년이 가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1년 농사 다 망쳐도, 잘못돼도 우리가 올바로 가야 되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죄의 벌은 마찬가지. 잘못된 길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타락은 가만히 들어와요. 느껴지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느껴지게 될 땐 늦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다. 이거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 아닙니다. 조금만 뭐 잘못되면 원망하죠. 모세 원망했고 하나님 원망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대답은 너무 이례적입니다. 순종하겠대요. 뭘 하든지 순종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 40년 통해서 딱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여러분,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주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순간에 다 놓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얻는 거예요. 어려워 못 견디겠어. 어려움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순종하게 되고요, 이렇게 순종할 때 겸손함으로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크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도 어디가 상석이냐 아주 예민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상석이 어디냐 예민해요. 그건 어른이나 애나 똑같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볼 때 저희 큰애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 여자아이가 얘기하는 전도사님 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된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너 때는 목사님도 다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되라 그랬더니 걔가 얘기하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목사님 되라는데 싫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전도사님 될래? 그랬더니 애가 하는 대답이 이렇게 얘기하는, 담임 목사 될래. 그래서 야, 얘도 벌써 계산이 딱 나오는구나. 전도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낫겠다 생각. 근데 더 놀란 적이 있어요. 그걸 듣고 있던 둘째는 몇 살 어린애인데 걔가 얘기하기를 아빠 원로 목사 되라 그러더라고. 걔가 보니까 원로 목사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원로 목사들. 저는 전도사 때인데 목회도 못 해보고 원로 목사 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높아지길 원해요. 높아지길 원해요. 근데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일 주님 나라에서 큰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서는 걸 높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16절로 17절 말씀 정말로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고 연약해도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여 년 전 1990년에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었던 레오날드 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세상 떠났는데 1989년도에 음악 동화라는 잡지에서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레오날드 번슈타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뛰어난 음악가신데 선생님이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어떤 악기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번슈타인이 아주 뜻밖의 대답합니다. 제가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제2악기입니다. 제2 바이올린, 프렌치 호른, 그리고 플룻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아니 제1 연주자가 아니라 제2 연주자가 왜 구하기 힘듭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제1 연주자와 똑같은 역량을 가진 제2 연주자는 구하기 힘들대요. 다 제1만 되려고 그러지 제2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제2 연주자가 탁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좋은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어요. 겸손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교만하고 능력 있다고 우쭐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얻을까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섬김으로 헌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 놓치지 않은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